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항해하는 자들아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이 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면 제일 문장 끝에 뭐뭐 해라 라는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10절 제일 끝에 뭘 명령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하라는 얘기? 예, 찬송하라 라는 명령이네요. 그러니까 10절 제일 끝에 찬송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찬송하라 그랬느냐 하면 항해하는 자들과 이랬잖아요. 항해하는 자들은 여러분,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에서 보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07편인데,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이 영도에 해양대학교 다닌다든가 뭐 선장 되겠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은 이제 큐티하고 막 뭡니까 북도둔이라고, 그러니까 격려한이라고, 시편 107편을 봐라.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에서 본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아 할 때 시편 107편이 떠오르고, 항해하는 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두려울까요? 특히 요새같이 무슨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풍랑과 폭풍 가운데에서 여러분, 근데 뭐 항상 뭘 소망으로 두는 거냐 하면은 바라는 항구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바라는 항구에 이른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한다. 소원의 항구로, 소망하는 항구로. 항구에 도착하는 게 그게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처가 없고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나그네의 상태잖아요. 그런 자들아, 항해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만물과 그 다음에 섬들, 이런 이미지들이 전부 흩어져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섬들이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 뭐 이런 말도 쓰고, 특히 유대인이 박해받아서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됐지 않습니까? KBS가 옛날에 이상가족 찾기 막 했는데 그게 흩어진 가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모여라 라는 얘기니까, 다시 모이고 친척 만나면, 우리 형제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노래가 터져 나올 상태,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렇게 되는 건데, 그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했던 거 옛날에 80몇 년도 했잖아요. 저 어릴 때 막 보면서 울고 이랬는데, 그 너무 귀한 자료잖아요. 그 필름들이. 그거 뭐 유네스코인가 어디 등재됐다면서요. 이상가족 찾기 그 필름이. 그 정도로 아주 우리 민족사의 무슨 어떤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 영문판 제목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더라고요. 딱 맞죠? 한국인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래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런 뜻인데,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런 상태. 항해하는 자들아, 흩어진 나그네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자, 명령이 찬송하라, 노래하라 였는데, 그냥 찬송, 그냥 노래가 아니고 뭘 노래하래요? 지금 뭐로 노래하래요? 10절 그 중간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네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냥만 노래하라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노래하라라고 하면 뭔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줄 아는 노래예요. 나는 유행가도 많이 알고 뭐 복음성가도 알고 좀 전에 찬송가도 불렀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은 다 그냥 노래예요. 또는 옛 노래, 헛노래 이러면 돼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문자적으로는 큐티도 열심히 했고, 문자적으로는 성경의 책에서 따온 가사들일지 몰라도 옛 방식이고 헐어버린, 헝거, 없어져야 될 거, 헝거의 방식으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과율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원인이 되어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지요에 대한 간증과 설교와 모임과 예배와 노래들은 전부 옛 노래, 헛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개혁, 갱신,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가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갱신해서 새 노래를 줄게. 새 노래를 주면은 여러분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지지난주에는 악보를 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종이를 드렸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가곡 무슨 노래를, 악보를 제가 딱 주면 새 노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음악적으로 좀 천재들은 바로 부른대요. 그럼 뭐라더라?
악보를 바로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곡하고 이런 분들은 악보 보면 바로 즉흥 연주가 되고 막 된다는데 우리는 못해. 왜 못하냐? 항해하는 자들이거든요. 악보 볼 줄을 몰라. 천국의 악보 볼 줄을 모른다고요. 나그네다, 바깥의 사람이다, 항해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차경민 목사가 여러분들이 우린 복음 안다고 내가 설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즉 세리구나, 창녀구나, 너는 내시구나, 이디오피아 사람이구나, 구스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노래를 몰라요. 새로운 노래는 몰라요. 헛 노래만 늘 부르고 살았어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었던 거죠 우리가. 근데 새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명령을 3번 연속해서 합니다. 오늘 한 문단인데 모두 4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3절이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도 보면 11절 제일 끝에 명령어가 뭡니까? 즐거이 부르라니까 무슨 노래 부르라는 말이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 노래 부르라는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12절도 제일 끝에 그 명령어가 뭐예요?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것도 노래 부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과 12절이 3절이 전부 다 한 맥락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아 노래 불러라.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불러. 나는 그 노래 모르는데요. 근데 나는 그 노래 모르는데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밑에는 참감람나무 뿌리고 참감람나무 밑둥인데 나는 항해하는 자예요. 나는 세리고 창녀고 돌감람나무 줄기가 내가 붙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내 입에서는 돌만 열리는데 여러분 실제로 식물학적으로 돌만 열린단 말이에요. 밑에가 참감람나무고 밑에가 돌 가지면 돌이 열린단 말이에요. 즉 나는 헛노래, 옛노래, 인과율, 인본주의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왜 내 입에서 참감람나무가 열리지? 왜 새 노래가 나오지? 그러면 새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새 노래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새 노래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멘하고 내가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참 나 이상하네. 이번 주 내도록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고 집사람한테 짜증낸 내가 어찌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내 거 아이네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전부 돌감람나무인데 희한하게 나는 돌만 열리고 있는데 그 돌을 보고 항해하는 자 나그네 창녀야 네가 내 아내야 네 지금 내 노래를 부르네 새 노래를 부르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고 이걸 공짜 은혜라 그러고요. 나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로 나를 그렇게 덮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 3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11절도 누구한테 노래 부르라 그러는 거냐 하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광야 거기에 있는 성읍들 다 무슨 민족들이겠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고 뭐 그런 성읍들이죠. 점령당해야 되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 민족 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이고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 너네들 노래 부르래요. 게달 요거 찾아보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족속이지 않습니까? 버림받았는데 근데 은근한 어떤 뉘앙스 힌트를 주셔요. 너도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이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민족들에 해당한다고요. 물론 생물학적 민족으로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인 빼고는 다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인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버림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버림 안 받은 척 하면서 내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한 척 하는 게 우리 우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적 우파들. 일본 우파하고 아예 똑같아 하는 말이. 근데 그 한국의 기독교적 우파는 아예 거다 기독교 색채가 들어있어가지고 예루살렘하고 친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조폭 영화에 웃긴 대사가 있었는데 친정이 예루살렘이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모르시죠 여러분?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신현준 나오고 뭐 이런 영화인데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지? 예? 가문의 영광에 친정이 예루살렘이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친정이나 시댁이 여러분? 섞였어요? 물론 섞였어요. 아담 안에서는 섞였죠 민족이. 근데 우리가 은근히 나의 민족적 자긍심을 그쪽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맞는데 예수 밖에서 자꾸 그걸 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와 인과율로. 내가 혈족이 그쪽인 척 하면서 뭔가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태극기로 나타내려고. 어느 태극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린 버린 민족이에요. 근데 버린 민족이 누구냐면 그 이스마엘의 아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게달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런 족속이 이제 게달 족속이고 또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고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얼굴이 검어. 얼굴이 검다 이 말은 여러분 약간 아프리카 같고 성경에 아프리카 얘기 가끔씩 나오거든요. 모세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죠? 구스 여자랑 결혼해요. 흑인 결혼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스의 내시로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게 그게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이야기고 또 이번 주에 하나 더 알게 됐는데 그 사람 있기 전에 훨씬 더 전에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때 구스 출신의 내시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구스 출신의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에벳멜렉이라는 구스 출신의 흑인 내시가 예레미야 시대 때 왕의 내시로 있었어요. 유대 왕의 내시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원하거든요. 그러면 구스 사람이고 흑인이고 내시니까 씨가 없다는 뜻이니까 여호와의 총에서 버림받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임받잖아요. 그 말은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런 내시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겠죠. 결코 복음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도왔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나는 피부가 검다, 그 다음에 나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계달의 장막이 바로 그 이스마엘의 아들 그 계달을 의미하고 그 계달 민족은 염소 털옷으로 짰나 뭐 그랬나 봐요. 그 천막을 짤 때에 검은 염소의 털로 천막을 짜서 두껍게 짜는데 그게 검정색이라서 그걸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선민이며 양반인 유대민족이 볼 때 그 피가 섞이긴 했지만 이스마엘 요새로 치면은 이슬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맨날 폭탄 테러나 일으키는 저놈들 피부도 검어 저 계달의 장막 더러워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아가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무 아름답다. 왜 내가 집사님을 바라보지? B팀에는 집사님, A팀에는 또 계셔요, 그죠? 피부가 좀 검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나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달이에요. 계달 민족아 노래 불러라. 새 노래를 그렇게 되는 거죠. 계달 민족과 비슷한 민족 하나 더 말해요. 11절에 보면 또 뭐 나오겠습니까? 11절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달과 동격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겠어요? 그냥 외국말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11절에 외국말. 셀라의 주민들아 이렇게 돼 있네요. 셀라는 세일산하고 통하더라고요. 셀라라는 말과 세일산하고 통해. 세일산이라는 것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가서 산 동네가 세일이라는 동네고 세일산에서 살았고 그 에서 민족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동네를 페트라라고 부르는데 페트라, 세일산, 셀라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민족이죠. 에돔 족속. 그래서 성지 순례 우리는 다 안 가봤지만 안 가보셨죠? 여행 많이 하신 성지는 안 가봤습니까? 성지 아닙니다, 사실은. 줄여서 성지입니다만은 성경지리 줄인 겁니다. 거룩한 게 아니고. 네, 근데 한자는 똑같아. 성경지리 할 때 그 성지가 한자는 똑같아요. 아무튼 간에. 거기 가면은 페트라를 꼭 간대요. 성지 여행 가면 여기는 페트라입니다. 에돔 족속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페트라의 유명한 유적지가 뭡니까? 바위산. 바위 무슨 사원 내가 바위가 있고 예? 뭐야? 통곡의 벽. 그거는 아닌데 지금 강도사님 아이래잖아요. 남편분이 아이래잖아요. 통곡의 벽 그거는 또 이제 성지순례의 중요한 코스이긴 한데 예루살렘 성 서쪽 벽 그걸 말씀하시는. 그거 말고 또 이제 광야 쪽에 요에서 얘네들이 살던 동네에 또 바위로 만든 뭔가가 있는데 그들은 왜 바위에 살았냐면 이제 집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 우리가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바위 같은데 살아야 되고. 적을 피해서 겨우 바위 같은 거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페트라 그거 바위 아니야. 내가 바위야 라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속으로 쏙쏙 들어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 같은 에서가 나의 인간이 바라는 돌로 만든 바위 버리고 예수 바위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얻은 복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세일산 사람들아 에도마 그 다음에 셀라 주민들아 네 산 꼭대기에 살제 바위 위에 살제 페트레에 살제 거서도 노래 불러라 이 말입니다.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말이.
그들이 말하는 산 꼭대기는 페트라를 말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세 절이다. 12절도 그거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섬들이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찬송을 전할지어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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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찬송 즉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문자에서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 하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그냥 13절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여호와께서 용사 같기 때문에 너 새 노래 불러라 이 말이고 용사 다음에는 뒤에는 뭐래요? 용사같이 나가시며 그 다음에 뭐 같이래요? 전사같이래요. 용사 같고 전사 같고 그래서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면서 전쟁을 한다는 말이네. 제일 끝에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적군을 크게 칠 거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용사 같고 전사 같으니까 너는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일 마지막 절인 13절이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봐도 13절 여호와께서 용사 같다 이 표현이 저는 안 다가온다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가 바로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용사라 그러면 살짝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의 느낌으로는 용사, 전사 이러면 바로 문자적으로 뭐 떠오르냐면 저는 인디안 전사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느낌인 거예요. 인디안 보면 추장 있고 주술사 있고 무슨 직책 있고 니는 전사 이러잖아요.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인디안 전사 하는 그게 막 떠오른단 말입니다. 게다가 저나 무슨 뭐 강도사님이 여러분들 그 군대 생활할 때는 그냥 동료를 전우라 안 그랬어요? 전우 또는 뭐 소대원, 우리 내무반에 소대원, 병사, 사병 이랬는데 요새는 뭐라 합니까? 아들 군대 가서 뭐라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사라 그래요, 전사. 원래는 이제 용사라 그랬고, 용사. 그게 언제부터 그런지 잘 모르지. 문화인 거예요. 그것도 군대 문화 살 변해가지고. 아마 김관진 이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하여 확실히 싸우는 용사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군대 생활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애들이 총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이거 사상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비참한 거예요. 군대가 없이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군대 생활 해야 됩니다. 나 다시 20대 가면 나 다시 해병대 갈 거예요, 나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극기를 부끄러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상황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의 평화라는 상황이 무력이 아니면 못 지키는 이따위 상황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 십사가 없으면 저는 안 되는군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용사, 전사 이러면 나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안 어울린다 싶은데 하나님 왜 자꾸 자기를 용사라 그러고 전사라 그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전쟁에 의한 피로 철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성경책 사람들 옛날에는 지퍼 같은 거 없었고 여러분 성경책 그냥 이렇게 개방돼 있었잖아요. 주일 되면은 양복 끼고 사람들이 딱 끼고 가면은 보면 책이 전부 피색이야. 책이 그 피색을 여러분 옛날 출판사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광고할 때 피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판사의 성경책은 보혈색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왜 전부 여기에 답이 벌써 나왔어. 자꾸 전쟁이라 그러고 자꾸 피라고 그러는 거는 보혈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자꾸 그 피라 그러고 전쟁이라 그러고 뭐 인디안 추장도 아니고 뭐 용사라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나름대로 이거 한번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뭐가 떠오르냐 하면 어릴 때 비디오 보면은 비디오방에서 빌려가지고 집에서 딱 틀면 제일 첫 장면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누가 답하셨어요? 호환 그 다음 뭐죠? 마마 그 다음 전쟁. 비디오 별로 안 보셨구나.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요새 어린이들은 함부로 불법 비디오를 봐가지고 이거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뭐 좋은 거를 많이 봅시다. 공익광고협의회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게 호환, 마마, 전쟁이잖아요. 호환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전 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찾아봤는데 호랑이에 의한 환란, 호환. 호랑이 물려가는 거 최고 무섭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마마는 뭐죠, 이거? 천연두 막 이런 거. 요새 천연두 없죠? 그 어릴 때 뭐 접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 안 겪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 없어서 몰라,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다 예방접종 맞기 때문에 괜찮아. 질병이 아무리 무서워도, 코로나 아무리 무서워도 거의 정복해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백신을 맞고 있고 세상에 치료제가 있어요.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 나와도 인간이 또 이길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우리 인간이 이거 왜 자꾸 이기지요?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의학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 줄기세포 배양하면 영생불사하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뭐로? 선악과 먹은 그 이성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귀성이. 그래놓고 그 마귀성이 공익광고협의회 또는 어떤 의학, 제약사 아니면 거대 기업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인류 공헌을 위해서 저희 기업이 그러는 거예요. 뒤쪽으로는 다 커미션 받잖아요. 인류 공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기업 이름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음모론이라 치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거의 정복했어. 호환도 별로 안 무서워. 마마도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전쟁은요, 제일 끝에. 전쟁도 사실 별로 안 무서웁니다. 애들이 맨날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여러분. 우리 애들은 억제시켜서 못합니다만은. 애들 전부 사람 죽여요. 게다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은 어린 애들이 총 들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의 군대잖아요. 전 세계의 군대잖아요. 애들인데. 그 총이 여러분, 총이다 뭐 이러면 그냥 넘어가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예요. 철을 정제하고 정제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철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군수 그 산업이. 그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최소한 250, 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오래돼가지고. 최소한 200m, 250m에서 소총으로 사람을 살인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남자 전부 다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최소 250m 거리에서 소총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연습을 2년 또는 3년 동안 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별로 떨리지도 않죠. 그거를 20대 초반의 나이에. 근데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제발 좀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 놈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만은 나는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헛소리 또 한다 또. 해병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또 뭐 하다 자꾸 이런 얘기 합니까? 용사 얘기하다 그러는 거죠, 지금. 용사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용사라고 표현하셨고, 전사라고 표현하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것은 호환도 해결했고, 마마도 해결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늘 이미 죽고 없었지만 박정희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대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늘 들었단 말이죠. 77년생이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고, 난 늘 생각하기를 저 푸른 군복을 입은 분들은 전부 훌륭한 분들이구나. 게다가 대통령이 박정희라는 장군이었어. 이게 너무 뿌듯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나중에는 또 전두환이래. 그 다음에 또 노태우래. 전부 육사 나왔대.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육사 안 나왔더라고요. 삼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무시받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릴 때 몰랐지,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9시 뉴스 땡 할 때 전두환 머리 때렸거든요. 브라운관을. 근데 나는 그냥 몰랐어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야, 옛날에 6.25가 있었다는데, 그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애를 죽이고 이승복을 찢어 죽였다는데, 내가 강원도 살았거든요. 이승복 죽였다는데 세상에 군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으니까 너무 안심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희한하게 안심이다라고 살았는데 9시 뉴스 틀면 이란, 이라크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코소보에서 뭐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어쩌습니다. 피에로가 폭탄을 던졌는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똑같은 전쟁이 마치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서해 교전도 있었고요, 여러분. 별일이 다 있었고요. 38선에서 대치하고 있고요. 휴전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평화 원하고, 호환도 해결했고, 마마도 해결했고, 전쟁 해결했다고 하나 여전히 전쟁 중이구나. 전쟁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용사라 그러시고, 전사라 그러시고,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 가지 다 말해도 돼요. 아까 그 항해하는 자가 겪는 풍랑도 지가 해결 못해요. 풍랑 한참 할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항해술 없을 때 붙잡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배 밑바닥에서 배 붙잡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을 합니다. 뭐를? 인간 너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전쟁.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앞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이 성령 받아서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래 부르세요, 이랬어요. 그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여러분. 새 노래. 그래서 그때 막 했던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즉 사람한테 속한 거 아닌 거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다닐 땐가 학교에서 그 체육 시간인지 생물 시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근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근육 중에는 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의근이라는 것은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내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여러분 이거 내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걸 수의근이라고 하고 또 불수의근이라는 근육도 있대요. 우리 몸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지가 알아서 멈추는 근육이 있대요. 그 뭐가 있을까요? 심장. 가장 대표적인 거 심장. 내가 용 쓴다고 이거 좀 멈춰봐야 되겠다. 안 멈춰지고 언젠가 지가 저절로 멈춰요, 여러분. 그럼 지가 저절로 멈춘다는 말은 이 심장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 심장 생명을 주시면 나는 움직이고 멈추시면 나는 가는 거잖아요. 아, 불수의근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불수의적이구나. 즉 나는 불가항력적이고 나는 무조건적이구나. 나는 전적 무능력이구나. 이거 전부 교리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리에 들어있다는 말은 바른 교리는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를? 너는 전적 타락이야. 너는 무조건적 선택 아니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계달의 장막이니까. 너는 셀라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거야. 네가 용 쓴다고 심장이 멈추거나 뛰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불수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수의적인 그 일이 전쟁이에요. 사전 찾아보니까 수의근, 불수의근이 한자어라서 순우리말로 바꾼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언어 순화한다고. 수의근을 마음대로 근이라고 바꿨더라고요. 너무 잘 바꿨죠. 마음대로 근. 그렇다면 불수의근은 뭐라고 바꿨을까요? 의학계가 제대로 근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제대로 근? 제대로 이라면 제대로 뭘 일을 똑바로 잘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꿨냐면 제대로라고 할 때 제가 저희대로 마음대로는 나이 내대로 마음대로 이게 나대로고 저희대로는 저쪽이에요. 저쪽 나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쪽 그래서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저쪽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from there라 그랬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중심이에요. 저기를 보여주려고 여기를 창조한 거예요. 이거 전부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이 다가 아니다 이 얘기죠. 저승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서 저희대로 저대로 제대로예요. 근데 그걸 어떤 의학 기자는 그걸 중의적으로 써서 또 그 말을 했더라고요. 놀라워요. 이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저희대로가 사실은 똑바로야. 우리 맘대로는 틀린 거야. 그게 똑바로니까 그게 제대로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놀라운 문학적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의적인 거는 제대로 아닌 거예요. 불수의적인 게 제대로인 거예요. 불수의적 제대로 저희대로 한 게 제대로예요. 이게 예수님 뜻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한 일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한 일이 전쟁 수행하신 일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 일이 여호와의 역사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모든 날을 다 펼치신 거예요. 이거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 같은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는 요령을 받아서 요 얘기만 했어요. 앞으로 무슨 날이 있대. 이 말 하면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라는 말인갑다 싶겠지만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예수님 십자가를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 캄캄해질 거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불수의적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즉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유엔도 만들고 무슨 평화 기구도 만들지만 평화가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역설적인 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평화 유지군이니까 아까 똑같잖아요. 우리 60만 대군이 있어야 되는 그 말이 평화를 위해서 내가 총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네라는 이 역설. 나는 전쟁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나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더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뭐 중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뭐 중이었던 거죠? 전쟁 중이었던 거잖아요. 이걸 보고 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쟁을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분쟁은 있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그러한 분쟁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 알게 될 거야. 의가 무엇인지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이란 자기 속에 이미 전쟁이 들어있어요. 그 전쟁을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즉 자기 마음대로 해결을 못하고 저희대로 해결이 돼야 돼요 라는 말을 하니라고. 우리는 분쟁 중인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 참된 의가 무엇인지 나타날 거예요. 내 안에는 의가 없구나가 나타나요. 그럼 의는 바깥에 계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안으로 오시는 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긴 담을 허시는 평화의 사도이시고 평화의 종이시고 화평을 주는 화목 제물이 되고,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이미지, 하나님이 용서하다 전사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그 전쟁을 말씀하시니라고 그렇고, 그 전쟁은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쟁은 뭐냐 하면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떤 큰 일, 성경책에 나오는 무슨 전쟁이다, 환란이다, 재앙이다 이러면 우리가 좀 한두 번쯤은 겪어봤던 일과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노래를 불러도 헛노래들은 어떤 노래냐면 내가 한두 번쯤 겪어봤던 일에 대한 노래는 다 헛노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6.25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그러면 나는 지금은 없네 라는 요 말이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6.25가 없네요. 요 말은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6.25 같은 전쟁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아니고 헌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언제든지 겪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코로나 말고 다른 질병도 올 수 있고 다른 전쟁도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있을 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 끝나면 우리 노래 부르겠죠. 와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와 좋다, 노래 부르겠죠. 그 노래는 헛노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을 겪었을 때는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코로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겪었는데 그것이 평화로 끝나네요? 이러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일컬어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그런다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살짝 힌트 드리면, 애굽에서 실개천도 건너보고 나일강도 한두 번쯤 건너보고, 나일강의 지류 이런 거 건너보고 어릴 때 놀았는데 어느 날 바다를 건넜어. 이러면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요. 한 번도 안 건너봤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보고 전쟁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서 애굽 다 죽고 나 산 거, 이걸 보고 선민 산 거, 그걸 보고 전쟁이라 그러고, 그때 노래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여러분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다 나와요. 그걸 새 노래라고 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다. 그럼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새 노래라 그러고 그것만 전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어떤 질병의 어려움들은 겪을 수 있죠, 여러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했었던 일이니까. 옛날에도 노래 불러봤으니까, 헛노래 불러봤으니까, 요거는 괜찮구나, 그림자구나 되는 것이고, 진짜 큰 일은 내가 감당을 못해. 진짜 큰 일은 내가 감당을 못해. 불수익은이라서. 어떡하지? 그때 터져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여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기도하여야 이루어져.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알면 기도할 것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시킵니까? 나를 막 항해하는 자를 만나서 바닷속에 팍 집어넣어버리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 기도는 뭐냐면 새 기도, 새 노래를 바라는 그 청원, 새 노래를 바라는 바램이란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돌감람나무한테는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돌감람나무한테는. 근데 살려주세요. 살려주다, 살리다, 호흡, 루하흡, 살리다, 생명, 구원을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 내가 예수라는 말을 했다, 즉 예수를 낳았다. 나에게는 안 태어나는 게 열매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걸 보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요. 이 결실을 맺은 나무인 돌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야, 내가 신학을 했더니 내가 100배 맺었다 이거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한 게 아니고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군요. 감람나무 뿌리가 진액을 빨아당겼군요. 진액은 지난주 나왔는데 진액은 땅에서 안 나왔습니다. 진액은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이 흡수하여 나무에 흡수된 거니까 하늘이죠. 그러므로 그때 나오는 기도는, 그때 터져 나오는 항해하는 자의 기도는 예수님 바라는 거잖아요. 즉 불수의적으로 하나님이 터져 나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 항해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너 겸비하다 이랍니다. 너 겸손하다 이래요. 시편 107편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요. 시편 107편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 잘 될 때는 교만하다가
갑자기 파도 치면은 겸손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제일 끝에 149편이니까 그쯤에 가면 또 겸손이 또 나와요. 그 겸손은 하나님이 만든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하면 저는 스스로 겸손하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표 붙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상에다가 무슨 표 딱 붙이고 그대로 살기 이런 거. 근데 그게 아이들하는 거죠. 그거 아이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얘기입니다. 불수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수의적이라는 그 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신다는 그 일은 뭐냐면 가장 큰 일이라 그랬는데 성경책에서 그거 찾으면 돼요. 가장 큰 일이 뭔지. 가장 큰 일이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무후무하다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가장 크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말은 보세요. 전무후무면 가운데 뭔가가 있네요. 가운데 뭔가가 있고 전에 없었고 후에 없으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가 구약이겠죠. 후에가 신약이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딱 가운데 있는 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BC와 AD 예수님이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 일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 연결되죠? 십자가가 아까 그 불수의적인 그 전쟁이잖아요. 그거 내가 수행했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일이 없나니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보세요. 1270페이지 요엘 2장에 보시면 구약 1270페이지 요엘 2장에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만 전부 요 얘기예요. 어떤 가장 거대한 전쟁, 대환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래요. 분명히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둡고 캄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 제6시부터 9시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6시는 유대 시간으로 6시에는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6 더하기 6은 12니까 정오,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했대요. 그 말은 가장 밝은 시간에, 즉 우리의 헛노래의 방식으로는 가장 밝은 시간인데 하나님 볼 때 그 제일 어두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건? 아,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죽은 일이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었구나. 즉 패한 것 같구나. 근데 승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많고 강한 백성을 요엘서에서는 메뚜기라 그러거든요. 메뚜기 같은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다 죽는 어떤 사건, 어마어마한 대재앙이구나. 아, 예수님 십자가를 전무후무한 대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러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렇게 보면 되고 전무다 후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도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은 참 재밌는 게 요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자꾸 구약에 누가 얘기했는데 구약에 어디 적혀 있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그랬는데 이래요 자꾸.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전무후무인데 전에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가 쓰는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뭔가 무시무시한 대단한 일을 말하는구나 라는 게 뉘앙스로 느껴지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이 표현이 뭔가 무시무시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 더러운 거, 너무 나쁜 적군 이런 건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섰대요.
거룩한 곳이면 유대인들이 볼 때 거룩한 곳이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되거든요. 서지 못할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성도들은 좀 깨달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서지 못할 곳이 강대상 아닙니까? 강대상에 여러분들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안 됩니까? 복음 안에서 되지. 근데 항상 성도는 서면 안 되고 신도는 여기 올라올 때 신발 반드시 벗어야 되고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는 여기 서도 되죠. 근데 그거를 은근히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좀 설교 제대로 하고 개혁주의적인 설교하는 목사만 여기 서야지 이상한 인본주의 무슨 기복신앙하는 그런 간증자를 여기 세우지 마세요. 혹시 담임 목사가 그런 간증자를 세우더라도 나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 욕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가 그런 간증자를 세우더라도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렇게 옆으로 부추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인지 좀 더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말씀하고 싶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말씀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겠구나라고 일단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이야기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전쟁이며 전쟁이 곧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적군은 사탄입니다. 죄고요. 역사적으로는 로마 병정이고 막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그건 다 그림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마귀 사탄을 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적. 그 대적이 예수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 이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싫고 이 대적이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네가 못하니까 불수익은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아 노래 불러 이러는 거예요. 새 노래를. 네가 못하는 일을 네가 성공했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니까 아까 요엘에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네. 십자가 쪽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리고 방금 다니엘이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이 방금 다니엘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서를 가봅시다. 구약의 다니엘서 1257페이지 보세요. 구약 1257페이지. 다니엘 12장을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아무리 신학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렇게 주석을 많이 써도 솔직히 여러분 그분들을 존경하고 어른이라서 우리가 말 함부로 안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두꺼운 주석 읽으면 너무 뭔 얘기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함부로 하려면 욕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욕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십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석이 두꺼워도 그거 다 도움됩니다.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합하여서 모자이크처럼 합쳐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네 이렇게 해석되면 되는 거예요. 12장 1절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이러면 천사장이고 전쟁 수행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떠올리면 되고요. 결국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돼요. 미가엘이라는 자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돼요.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아까 전무라 그랬잖아요. 전무한 환란인데 그것과는 다른 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없는 가장 큰 게 뭐가 있고 이 있는 것 때문에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럼 전쟁 즉 심판이 있고 선민이 구원을 받는다. 심판과 구원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를 전무후무하다고 그러는 거고 십자가가 곧 전쟁이라고 하는 심판이며 동시에 택한 백성의 구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똑같은 다니엘서를 보면 앞으로 조금만 가면 9장 27절에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그냥 해석을 할게요. 27절에 그가라고 하면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즉 여러분들이죠.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유대인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는데 유대 백성과 이방인인 여러분은 사실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자주 말했는데 유대인이 원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로마서에 게다가 하나님은 아예 유대인을 처음 부를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으니까 그게 유대인입니까? 갈대아 우르인입니까? 갈대아 우르인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벨탑 사람이에요. 즉 죄인이다. 아브라함 족속이나 단군의 후손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는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장차 여러분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요. 한 일해면은 일해가 7일이잖아요. 여러분 7일. 한 일해면은 일주일이겠네요. 요것 때문에 말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때문에 말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숫자를 해석을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2023년 8월 2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할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성경책에는. 성경책에 숫자 가지고 하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달력이.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 따위로 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일회를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 딱 염두에 두고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7하고 1회하고 이렇게 어울린 같은 7이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계산을 더 자꾸 하지 말고. 계산 더 자꾸 하지 말라는 말을 이미 신약에서 했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보고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족보와 이런 거에 창념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에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겠다. 하나님 천지창조가 7이다. 요걸 염두에 두면 되고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일해의 절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전체를 그러니까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만에 다 했으니까 그거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기 때문에 7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가 곧 구원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앞에 출애굽기의 10계명은 4계명은 창조했으니까 안식해라는 말이고 뒤에 10계명은 구원했으니까 안식하라는 말이니까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이고 그 같은 사건은 7이라는 숫자와 관련하여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7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다 했다. 이 전쟁에 너는 할 일이 없나니 노래 불러라. 이 노래가 7에 대한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하면 아까 전무후무하다 그랬으니까 그게 중간이고 앞에가 전무했고 뒤에가 후무했으니까 절반이잖아요. 앞에 있었던 일의 절반에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거 맞습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요. 실제로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회파하면서 제사 드리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다 돼지 피 바르고 뭐 돼지 똥 바르고 막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회파한 거 맞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방 왕이 그렇게 한 거 맞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 회파됐잖아요. 근데 고 전쟁,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회파됐으니까 고 전쟁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헌 전쟁입니까? 새 전쟁입니까? 헌 전쟁이잖아요. 그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3차 대전 일어날 수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있었던 일이나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고.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놀라운 전쟁,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긴 새 노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이 제사와 예물을 패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패했죠? 영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니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제사를 패해버렸잖아요. 그 말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제사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폐기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 이게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
이방 왕이 쳐들어와서 돼지 피를 바르고 했는데 내가 그놈을 복수해서 이기면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 복수, 그런 개혁, 그런 우리나라의 독립, 분리 독립, 무슨 승리, 요거는 다 헛노래들이고,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라고 하는 대적이 죽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해결됐다, 불수익은 해결되었다는 요 노래에 대한 것, 이것을 보고 새 노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가지고도 그것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한 일의 절반이 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막 주여 부르짖어서 시한부 종말로는 할 일이 아니라, 이거 십자가 말하려고 하셨군요 라고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깊이도 안 봤어요. 이거는 주석을 여러 권, 수백 권을 봐야 아마 학자들이 얘기할걸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봐도 뭐 문장이 너무 어렵고, 게다가 유럽이나 영미권 서적을 번역한 거잖아요, 여러분. 번역서 보면 잘 이해됩니까,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데 우리가.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는 다 그 말 같은 말이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이니까 예수님 시대잖아요. 구약이 딱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 때니까 절반이고,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요거를 인용한 거거든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거는 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의 의견을 조금 첨가하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악하고 가증한, 요거는 확인했어. 포악하고 가증하다, 요거는 확인했어요. 그거는 아까 그 마귀 맞아요. 죄와 마귀. 그게 포악하고 가증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게 로마 병정, 헬라 무슨 왕,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들이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마귀를 말한다, 죄를 말한다는 거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 날개를 의지한다, 여기는 제 생각을 조금 섞었어요. 책을 더 못 찾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분명해질 텐데,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근데 날개를 의지한다 이럴 때 여러분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 서 있고 날개를 딱 펼치고 있죠. 그 다음에 날개라는 표현은 전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루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부 날개라는 것은 어떤 덮어주는 걸 의미하고, 언약궤 뚜껑도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날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러 함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인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그 날개와 관련하여 일어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결국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에 그 날개와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날개가 이미지로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언약궤 뚜껑 그까지는 제 의견이고, 그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은 김현두 목사님의 책이나 이장훈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데서 확인한 것이고요. 날개를 십자가로 해석했어요. 김현두 목사님이라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즉 하나님이 날개가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두 날개로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몇 번이었느냐?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잖아요. 날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탄이 섰어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입니까? 가장 거대한 전무후무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시복음부터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사건이니까 그거를 일컬어 전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대면한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즉 사탄에게 죽임당한 거죠. 근데 그게 사탄 머리 깨진 사건이잖아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이 말은 십자가가 섰다 이 말이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즉 예루살렘에 섰고, 사탄이 거기서 개가를 불죠. 와, 우리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였어. 우리가 이겼어. 근데 그것이 십자가, 그 죄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멸망이었고 예수님의 승리,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7, 한 일해 동안에 라고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요거 드린 거예요. 아까 시험 친다는 게 요거예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요게 이제 아까 그 김현두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인데 이 부분만 가져왔는데, 거기 왼쪽 중간에 27절 정리라고 적혀 있죠.
그게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을 정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복사가 잘 안 돼서 안 보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적혀 있어요. 복사 잘 안 됐죠. 방금 9장 27절에 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한 일해 동안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신다. 7이다 이 말이고, 2번은 굵은 글씨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해의 한가운데인 3.51의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다. 자, 이거 더 길게 보지 말고요.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방금 3.5라 그러네요. 이게 이제 흥미롭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막 7에 관련된, 방금도 다니엘서도 한 1회라 그랬고 7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7과 관련된 표현들을 찾아보면 42달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42달이라는 거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42개월이니까 42개월이면 뭐겠어요 여러분? 7과 관련하여 계산해보면 42개월을 36개월이 3년이고 나머지 6개월이 남았으니까 3.5년이잖아요. 42달이. 그러니까 3.5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 1회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3.5잖아요. 이렇게 되고 1260일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1260일이라는 거. 이거 스마트폰 계산해보세요. 1260 나누기 365 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1260 나누기 365 3.45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열심히 계산하십시오. 왜 3.5가 아니고 왜 3.45인가 계산하면 달력 뭐 나오겠네. 이러면 시한부 정말로 된다고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절반이다 이 말이에요. 3.5. 또 뭐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또 보면 한때, 이번 주에 나 요새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집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헛소리한다고 저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 주석도 찾아봐야 되고. 물어봤더니 자꾸 요 얘기하니까 드디어 차 목사 이상해진다고 예? 뭐 그러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 다니엘서에 있거든요. 이것도 뭐겠어요? 하나, 둘, 반 합하면 뭡니까? 3.5. 너무 잘 끼워 맞춘다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고요. 하나님은 왜 끼워 맞추고 있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끼워 맞추니까 딴 생각하거나 꿈에서 보거나 기도해서 얻어내지 말고, 방언기도에서 얻어내지 말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맞추고 계시나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7을 가지고 창조했고 7의 절반이 3.5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7의 절반이 끝난 게 히브리 성경으로는 역대하에서 끝났고, 영미권 성경에는 말라기를 제일 끝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400여 년간 암흑기간이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딱 터진 게 3.5에 딱 터진 게 응애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응애 하고 터진 게 3.5야 이 말이에요. 절반이야. 전무한 거 끝났어. 이제 진짜 전쟁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무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신구약의 중간이고 신약과 구약의 BC와 AD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분기점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3.5죠. 3.5 가지고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응애 하고 예수님 태어난 그 소리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나오미와 룻은 무슨 얘기를? 베들레헴에 보리 이삭이 열렸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열매 맺혔대 이 말, 예수님 태어났대 이 말이잖아요. 그게 3.5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7의 절반이라는 거 떠오르고, 그렇다면 말락에서 그렇게 끝났다 그랬죠. 400여 년간 암흑기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복음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약의 제일 첫 책 마태복음이잖아요.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제일 시작은 뭡니까? 마태복음의 제일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지금 마태가 소개하는 태어난다는 그 예수까지 14대다 이러니까, 벌써 예수까지라고 했으니까 벌써 이게 전무겠죠.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다음에 말라기, 예수님 탄생 직전까지 얘기해서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가 왜 구약을 14로 하나는 거죠 여러분. 끼워 맞춘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마태 자체가 끼워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에 맞추려고? 3.5에 맞추려고. 그럼 14 더하기 14도 14 뭐죠? 계산이 안 되면 뭡니까? 40입니까? 요 있네요. 더 얘기 안 해야지. 2단 된다. 2단. 하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맞춘 거예요. 실제로 다윗 마태의 족보로 보면 생략했거든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서 일부러 14에 맞췄어요. 생략된 사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이장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최근에 아브라함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대표자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괄호 있고 7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괄호 7 있고 십자가의 피로 성도를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신다 되어 있거든요. 있습니까? 네. 그 밑에 사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까? 네. 성도에게는 보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보이면 안 보입니까? 네, 농담이고 복사기가 지금 이상해갖고 그랬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그냥 그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예요. 저는 이 그림 이분보다 그냥 생략해서 그려버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절반이고 여기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이분은 사실 요 부분을 한 이래라고 했는데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이래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70이라고 그래도 돼요. 성경에 70이라는 편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7이다 이 말입니다. 7의 한 가운데가 예수님 십자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7의 절반에 뭘 하겠다고 9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보고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에다가 적용하면 그게 여호와의 용사가 싸우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용사라 그러고 전사라 그러고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고 선지자는 이 전쟁에서 너는 할 일이 없다라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겪고 난 백성은 겪고 났으니까 이후니까 건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강 홍해를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아예 문자적으로 적어놨어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고 홍해 건넌 노래고 요한계시록에 아예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딱 해놨어요. 그럼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잖아요. 42장에 새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데 그 새 노래는 세상 노래 아니구나.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부르는 그 찬송가 그거 아니구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 복음을 아는 그 성도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는 노래라 그랬어요. 요 새 노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